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또 아파서 탄식하는 탄식,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신음과 세미한 마음속에 주를 향한 음성도 들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총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요. 오늘 또 이 밤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411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또 거저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비한 은혜대로 넘치게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저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응답, 우리를 충만케 하실 성령의 감동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저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생의 교우들이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심정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 성령 안에 하나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한 분 주님, 한 분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은 모두가 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밤도 함께 하셔서 심령마다 가슴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며 혹여 지치고 권고하고 메마르고 염려 근심이 들어온 가슴이 있습니까?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 열어 내어놓을 때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감동으로 입혀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성도 우리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여 메마르고 지친 채 이 밤 잠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혹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붙들고 환경과 사람에 묶여있던 가슴 그래서 지치고 메마르고 고단했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마음으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과 충만의 은혜로 입혀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박수하며 영광 돌리며 이 밤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내일 하루를 다시 열어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맞이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하루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밤은 종의 저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혹여 하나님 우리를 감동할 수 없도록 내 육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죄된 생각 불의와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 열어 주께 드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감동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해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만 충만함을 입는 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61장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요. 우리 같이 이 밤에 중보의 기도를 우리 같이 뜨겁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1절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청년들과 교사들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밤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이 밤에 얹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은 꼭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 되게 하셨기에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몹시도 빈곤하고 부족했음을 이 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한 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 되어 살게 하심은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중보자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중보기도자가 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대들, 사랑하는 청년들,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섬기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서 우리 은정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낙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낙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 인내와 결단을 주시고 또한 일터의 복을 주셔서 물질로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들, 가족 때문에 아파하거나 삶의 관계에 진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족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흔들리는 관계를 바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고난을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 하나님의 낙한 지체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에 기억하시고 손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 그 영혼을 기억하며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치료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심령 근심에 물러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평화와 성령의 다스림의 충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온 육신까지 다스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통치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권능 안에 다스림을 받는 복의 전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 승리 이루게 하시고 어떤 삶의 도전과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감동이 임하는 축복의 이 저녁 응답의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자녀들 가정, 내 육신의 아픔 다 놓고 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옵소서. 응답의 확신 얻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섬기는 작은 손짓 하나도 기억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오늘 보시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맨 뒷부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이 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기 원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 밤 기도하는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육의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고요. 또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밤에 말씀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고 한 교회인 것을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이 성전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넘치게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거리 두고 앉아 있지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받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여러분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저원이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넘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반주로 섬기는 우리 의진 선생 넘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황옥자 권사님이 처음에 제가 누군가 했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와서 앉아 계셔서 더 젊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예, 기도하러 와서 감사하고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밤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주신 말씀 37절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확신하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다 당했지만 넉넉히 이겨내고 있고 마지막에도 이긴 승리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에?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서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넉넉히 이기면 이 모든 일이 뭐든지는 관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모든 일 다 당하라는 거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무엇이든 넉넉하게 충분하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라면 이 모든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잠시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뺏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기니까? 넉넉하게 이기니까. 여러분, 또 축복해 줍니다. 가정에서도 스스로 격려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도 중요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하냐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모든 일이 뭔지 다시 보십시다. 성경이 요 말씀 앞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죠. 예. 지난주도 이 말씀을 좀 봤는데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부터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니까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선포예요. 그게 뭐죠? 뭐가 나왔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좋은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씀도 나온 거고요. 무엇이 끊겠냐는 말씀도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전제가 이미 선포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오면 이 모든 일에도 이 모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런 것에 어떤 것이 내게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다 넉넉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막 부족하고 곤고하고 메마르다고 여겨지는 건 은혜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언제나 충분합니다. 아멘. 네. 그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일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 중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겪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거, 세상에서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온 어떤 문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모든 일은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겪게 된 어려움들이고 문제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겪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요 차원이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더욱더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이하의 이 모든 일이 뭔지 우리 봅시다. 그냥 사실은 한 단어씩 또 들어가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모든 일의 종류들이 뭔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정말 예수 믿고 그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박해고요, 버림받음이고요, 모욕당함이고 배신이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겪은 죽음의 위협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 아니고요, 주의 이름 예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겪은 고난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나 고난이나 속상함이나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나 이런 것 중에 예수 잘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 주님 위에 살고 그 주님 복음 전하며 살고 그 주님의 교회 위에 살려고 하다가 내가 겪은 억울함이 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아픈 것이, 그래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거의 전부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뭔지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 하는 걸 기억하며 내려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가 보죠. 여러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뭐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내용에는 박해받고 핍박받은 내용이 아닌데 그건 위에 있고요. 여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이건 정말 크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 생명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권세자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육신 갖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까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고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고, 그렇게 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미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다 녹아 나왔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37절의 그 핵심, 이 규절의 핵심 단어는 이 모든 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도 무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고백과 그 승리의 경험을,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에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 37절 여러분 다시 들어가 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야, 그냥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도움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의 권력을 얻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것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의 종류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확실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 내게 되면. 아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미암는다는 말 속에 분위기상 뭘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이 말미암는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넓게 해석해도 좋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게 표현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얻는 일, 승리 얻는 거, 이 모든 일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게 되는가?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이 분명한가? 이 믿음의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믿음인데, 그러면 모든 일도 아무 것이 아닐 거고요, 넉넉히 이기느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말미암아 주시는 분이 이루시는 결과요. 아멘.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면, 여기서 이겨야
넉넉히 이기는 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에 모든 일에 늘 붙들려서 무너지고 이 위협에 미리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리 염려하기도 하고 미리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붙들고 넘어지고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이겼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 붙들고 있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거기다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이 말씀만 놓고 봐도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한다? 사랑하시는 이.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고 우리가 잠깐 아까 읽은 말씀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지난주 말씀에 무슨 말씀도 있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잖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사랑해서 아들을 줬는데,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는 안 주겠어요? 사랑해서 아들 주신 분이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들을 내준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 뭘 주실까에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면 모든 건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아들 주신 것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나머지 건 필요하면요, 구에서도 주시지만 어련히 예비하셨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 속에 모든 건 들어있고 모든 건 따라오는 거거든. 근데 모든 거 붙들고 있다가 아들 주셨다는 사랑은 놓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 사랑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어떻게 말미암을 거냐, 이게 싸우며 우리들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도 제가 쉽냐 어렵냐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었죠.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한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쉽냐 어렵냐? 자, 지금 현재 쉽냐 어렵냐고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럼 이렇게 약간 당위적이지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지. 왜? 주셔서 오셨잖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그 사랑이 왔다는 거고, 그분과 함께 넉넉히 이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기꺼이 와주신 분과 말미암아 사는 것, 더불어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쉬워야 되는 거잖아. 말씀의 논리는 그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현실은 이 말미암아에 걸려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어디 있다? 말미암아의 싸움이야. 말미암아 살 거냐?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조건과 은혜를 다 받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과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싸움이라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고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유혹도 있고 간교한 공격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여기서 이용당해. 오늘 그 말씀만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없이 믿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 내 안에 와 살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살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야 되고요, 가장 쉬워야 하는데 우린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걸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 극복하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훈련도 받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뭐 엎드려 또 기도하자고 그러고 함께 모이고 이럴 필요 없을지도 몰라. 말미암아가 안 되기 때문에. 말미암아가 제일 쉬워야 하고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이 제일 좋고 그 능력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한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이렇게 몸을 갖고 사는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이라도요, 땅의 문제를 여기에 많이 품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있어. 육신적 에고가 있는데 이 자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 그리고 이 땅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일에 속한 거, 그런 것들이 뭔가 공격을 하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에 유혹당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에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에 작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공격은 거기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셔도 내 자아가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의 자아, 이 육신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자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을 수 없도록 하는 방해가 다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경험도 다 여기서 생겨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자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 공격을 계속 받아. 이 자아는 그냥 우리가 말씀 배운 걸로 예를 들면, 지난 주일 말씀으로 예를 들면 어디에 붙들리게 만들어요? 주님 정말 사랑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 오빠가 죽는, 병들어 죽는 아픔이, 슬픔이 가정에 생겼어요. 이 현실의 문제로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자아는 어떻게 해? 이 에고, 육신 중심으로 살게 하려는 이 자아는 그 슬픔에, 그리고 빨리 안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에, 그리고 이젠 3남매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세상 염려와 근심도 들어올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 앞에 계신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되잖아.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붙들려서 아멘하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 믿음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가 어떻게 되니까? 에고의 자아에 묶이니까 이 자아는 슬픔에, 원망에, 환경과 육신의 현실에, 근심에, 이런 것에 다 붙들리죠. 그리고 주변에는 다 누구요? 그런 자아에 붙들린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위로하고 뭐 하면서 우는 것 같지만 그 육신적 자아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런 자기중심의 분위기만이 가득하잖아, 그 집에. 그래서 주님 비통하셨다고 그랬잖아, 거기 와서. 그러니까 지금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되는데 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에 아멘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요,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2주 동안 계속 봤잖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만나자마자 계속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는데 그랬어요? 제가 안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면서 반드시 이런 삶의 대목이 있어. 그리고 그냥 삶이 언제나 그랬더라면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 일상이 그래. 그러면 그랬더라면 속에 들어있는 회한, 원망, 상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육신적 중심의 나, 이 에고, 이 자아에 끊임없이 생산되고 여기를 끊임없이 흔들어.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말미암는 것이 와 계셔도 경험이 안 일어나. 내 정서 속에서 경험이 안 일어나. 그러면 내 정서 안에서 경험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사라지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화를 내가 들고 있어도 이것이 좋다고 여겨지지 않는
내 자아의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붙들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보석을 들고 저렇게 좋은 보화를 들고 쌓고 살면서 왜 안 좋아하나? 나는 이거 한쪽만 조금 떼줘도 나는 좋아서 죽을 것 같을 건데 저 사람은 이걸 통째로 들고 안 좋아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경험이 안 되거든요. 이 가슴에서 경험 안 되면 이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의 육신 중심의 자아가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관리가 안 되면 우리는 말미암는다고 하는 게 말미암을 모든 걸 가지고 오신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살아 계셔도 그분 체험하며 그분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삶의 경험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우리들에게 과제입니다. 매일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요,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서 경험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중에 다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자아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짜 나, 성령에 붙들리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성령에 붙들린 그 나가 나를 이끌게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마음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거짓 나인 이 육신 중심의 자아, 세상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유혹에 민감하고 불안과 염려에 민감하고 주님으로는 말미암는데 서툴고 어색한, 안 되는 이 자아 중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냥 우리 안에는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내 자아로 이 공격이 오면 그게 그냥 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나라고 여기거든. 그래서 승리하려면 나와 더불어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그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 그분의 성령이 나의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과 때로는 갈등하는 마음들 이렇게 좀 더 편하게 나눌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청년들하고 지난주가 주음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도요,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뜰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다는 고백과 그런 마음이 먼저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딱 뜨면 치료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옵니다. 제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이 자아로 오는 공격에 그냥 나를 방치하면 하루 종일 거기 끌리는 거죠. 그럼 염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한 걱정도 들어오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생각들이요 다 들어옵니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만들던가요? 뭐 별것도 아닌데요, 터럭 같은 것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이고 영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요, 들어온 그 부정적인 자아로 들어온, 내 중심의 자아로 들어온 이 부정성을 서서히 이제 보내야 돼요. 제 길로 가도록. 쉽지 않죠.
그런데 빨리 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건 에고 속에 들어온 감정이거든요. 자아 속에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이건 느낌으로 들어왔으니 느낌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해야 사실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게 말미암아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사는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존재인지, 이게 사실인데 사실 아닌 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방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미암음의 은혜는 받지 못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꾸 깨달음에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말씀 적용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드린 말씀 중에 다 나왔지만, 이 옛자아 중심, 육신 중심의 에고를 움직이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불완전한 감정, 이런 걸, 이 정서적 분위기를 잘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차원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겪고 상처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짜여 있어요. 그건 어제이지만, 오늘 나는 여기 있지만 내 경험 속에, 기억 속에 있어서 이 에고를 움직이거든요. 그런 자기 정서적 영역을 막무가내로 무시만 하면 안 돼. 이게 영적 어떤 자각과 깊이에 이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내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놔두더라도 내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움직이는 불편한 감정을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게 영성의 깊이인데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과 정서를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보살펴야 되고, 굳이 들여다보고 네 마음속에 뭐 움직이냐 이렇게 안 해도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정서, 이 에고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정성을 돌봐서 치유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좀 나누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라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주님의 중요한 두 명령이 나오죠. 돌에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문, 돌로 막은 무덤문 열어라, 이 돌문 열어놔라 하는 말씀이고, 살려서 불러내시고는 쌈에서 묶어놓은 거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꼭 하도록 명령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열어놓고 풀어놓으라. 이렇게 그 두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게, 이렇게 이 옛 에고, 옛 자아를 흔드는 이런 부정적 경험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정적 감정, 자꾸 낙심도 하고 회의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미움도 더 오래 가게 만드는 이런 우리의 어떤 자아의 연약한 감정과 분위기, 정서를 돌봐줘야 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봐줘야 돼. 스스로 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좀 감정이 아프구나,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든 경험을 했거나 부정적 기억이 자꾸 나를 움직일 때 내 마음과 정서가 불안하고 아플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도 보살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따뜻한 사랑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펴야 돼요. 내가 아프더라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 이거 하나가 있어.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 막 우리는 때로 정신이 없어도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의 영역은 있어요. 조금만 살피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는 거야. 가족끼리도 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가족이 되어 살 수도 있잖아. 부모의 상처 물려받아 자식이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속에 서로의 아픔을 또 감당도 해주고 품어도 줄 수 있는 마음 자리들이 있어. 놀랍게도 우리는 그 부분을 키우고 성장시켜야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데 너무 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씩 열고 밀어내고요. 아프더라도, 나도 아프고 때로는 정신없어. 그래도 조금씩 밀어내고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때 모여서 중보기도 하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예, 자아가 중심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참나,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역사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아프지만 나도 때로는 상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가슴에 공간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맞아주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이게 서로의 치유도 일어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안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한 내 아픔의 마음을 돌봐줘야 한다. 얘기해 주십니다. 아픈 마음은 돌봐줘야 됩니다. 자, 시작. 거기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미암아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말미암아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체험이 안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힘이 좀 생기면 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그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은혜의 사실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도록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의 훈련부터 행동의 훈련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과정이 필요해. 돌봐서 좀 힘이 생겨야, 내 안에 어떤 정서적 여유가 생겨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몸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자꾸 훈련하면 이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 여러 가지로. 오늘 금요일도 아마 가정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이 참여하는지. 금요 기도에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속 터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날 기도회 한다고 뭐 방송 켜놓고 있어봐야 은혜나 되겠어? 이런 날은 그냥 자빠져 자든지 뭐나 라면이나 끓여 먹고서 얼굴도 붓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고 잠이나 퍼 자야지 뭐. 잠 들지도 않지, 열받아갖고 이제 미운 놈 생각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감정이에요. 자아를 움직이는 이게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밤이고 금요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열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말미암아 살아야 되잖아. 이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히 이겨야 되잖아. 이런 공격을 몰아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과 나를 향한 축복이 뭔지를 눈을 뜨고 다시 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승리할 거 아니야. 내일 또 나가서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 상황, 안 그래도 지치게 하는 현실을 당당히 이겨낼 거 아니에요. 은혜 입어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 말미암지 말아라. 네 열받고 속상한 거 따라서 그냥 라면이나 퍼 끓여 처먹고 그리고 자서 속 버리고 내일 띵띵 부어가지고 갔더니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악순환이잖아. 열받고, 그죠? 계속 열받아 주일날까지 이제 이어져가지고 주일날까지 성질나가지고 또 오는 거지 이제. 그래도 오기라도 하면 좋은데 안 올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악순환돼서 사는 삶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넉넉히 이길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면 되는데 말미암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이 어디서 움직였다? 이 옛자, 자기중심의 에고, 여기를 건드려 움직이는 이런 정서적 위협과 공격, 옛 그림자 계셨더라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걸 다스리는 훈련을 하며 성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붙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건 뭐만 남았어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것만 남았는데 요 승리를 못 갖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이 가슴자리, 자기중심의 에고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방치하고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한 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이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며 살고 있다. 이 싸움에 우리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주신 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요. 아, 주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나는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걸 경험하며 여러분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밤 제가 이렇게 말씀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도 여러분 가는 걸음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도 주어진 시간 복되게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다 쫓겨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승리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61장 우리 부른 찬송인데요, 1절과 2절만 힘차게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1장입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여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응답의 귀한 밤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의 제목 다 내놓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밤, 은혜의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선언이 감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넘치고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사실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고 이미 그 정의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걸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